또 마음이 조급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마음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때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서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로마서 1장 8절, 18절을 그 차 범퍼 스티커에 붙여 달고 다닌다면은 복음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효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서 심판한다는 말씀을 차 뒤에 달고 다닌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고 이번 주에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심지어는 요즘 모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좋아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에서도 그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한 조직체에서 시편과 찬송, 찬양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한 결과를 나온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장 찬송에 많이 부르는 말씀이 시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시편 말씀에서 절대로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을 찾는 조직회가 열리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 시편 중에서 84편 84개의 시편은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찬양하기에 적합지 않다는 이야기를 결과를 보고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로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진노의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로와 심판이 없다면은 구원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지 돼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심판과 진노를 빼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쩌면은 기독교 전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건데, 진노와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은 구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도 없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빼야 돼 하는 시편 중에서 시편 7장 11절이 있습니다. 시편 7장 11절을 꼭 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 찬양할 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시편 2장 10절에서 12절까지도 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를 빼기를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죄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려면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싶지 않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재창조해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대면하기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또 어떤 때는 무시하기 쉬운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지 모르고 있는 현실 실정을 갖다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사람들이 그르다고 생각하면 그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진노를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빼버리고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사랑과 은혜만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목사든 누구든지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기독교 자체들 모든 교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비판이나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옳다고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에 신앙생활의 근본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보면은 전부 의인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건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요즘 교회들의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신학적인 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보다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일치해 줘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 살게도 힘들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며 자기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신앙생활은 믿음 자체보다는 감정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입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느낌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느낌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행동과 신념은 실질적으로 그 우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은 없어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나타나게 해주고 내가 나에게 봉사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소망교회는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의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끄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회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회깃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이사야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분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은 한 번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타난 겁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나가는 진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가 잘 구분하고 그 각각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 계시 중에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자연계 창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 이 오묘하고 아름답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지전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창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자연적으로 인간들에게 창조주의에 대한 것을 깨닫도록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우주의 아름답고 복잡한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처음 시작한 다윈도 사람의 눈을 보면은 도저히 얼마나 복잡하고 오묘한지 하나님 아니고는 창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의 진리를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하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창조의 모든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인디아에 살든지 아프리카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관계없이 창조물을 보면은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청교도에는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교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누구에게나 창조는 보여주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으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외적인 것은 인간의 창조이고 내적인 것은 인간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할 때는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읽지 않고도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간음이나 살인이나 사람들을 속이거나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일반 계시의 두 번째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는 양심이며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이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도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 누구에게나 주어진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기록했고 모든 인류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목소리,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양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그다음에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이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반면에 특별 계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만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른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부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도 바울의 일리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심을 계시해 준 것 따라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신 성경입니다. 근데 천지 창조를 알고 있으면서 또 양심의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며 자기 눈에 보이는 천지 창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 말씀에 들어온 것이 바로 특별 계시, 믿는 자들에게, 일반 계시를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계시를 가지고 있다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할 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설교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죽어가는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에서는 갚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30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내서 병원선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거금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도 10년, 20년, 30년, 1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를 해준다는 걸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차고 30만 불이 너무 값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금, 저도 마찬가지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영혼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은 이것은 헐값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교회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히.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릇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여러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듣는다는 의미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을 성경에서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의지가 없이 듣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귀에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것이지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적에 말씀을 듣는다는 구절을 보면은 이것은 듣고 들을 적에 내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할 의지를 가지고 듣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후반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라. 경건치 않은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경건한 것과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경건치 않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을 갖다가 경건치 아니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합당치 아니하게 또는 다른 사람이 마음에 상하게 행동했을 적에 그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꼭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옳지 않은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건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불의한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옳지 않은 관계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각 나라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하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정책이나 그러한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경립되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은 법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치 못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옳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신앙적인 관계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라지셀하고 음식 바자하면서 누차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일하는 가운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며 분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일하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양 집사님 1시간 반 운전해서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정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함께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힘들 때 가서 손도 잡아주고, 집사님 힘들죠? 성도님 힘들죠? 위로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에게 부탁했듯이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 일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박수를 돌릴 수 있고, 또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계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보다 못한 자를 나쁘는 인간 차별이 생기는 것을 깨닫고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올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올바른 소망계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